오늘은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규정이 조금 바뀐 것들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06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동 세례가 신설되었고 관련한 헌법을 개정한 뒤에 69개 노회의 의견을 물어서 이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유아 세례 또 장년 세례밖에 없었는데 그 중간에 만 2세 이상의 아이들부터 중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그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만 7세, 6세 이하 아이들은 이제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2세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아동 세례다 해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만 13세부터 어른 장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교는 중학교 들어갈 때 하게 됩니다. 입교는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즉 어렸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유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아이들에게 입교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식입니다. 근데 이 아동 세례는 입교를 하지 않고 아동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되면 입교 교인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해서 아동 세례 받은 아이들도 입교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사각지대다라는 그러한 연령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함으로써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2년 앞서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104회 총회 때 유아 성찬도 허락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성찬식에 참여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총회에서 그 법이 허락되면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세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 옆에서 부모님이나 교육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례식은 성찬과 세례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든 사람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 충성교회는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아동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 울산 충성교회 왔을 때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출석하는 아이들이 5명이 되었습니다. 청년들도 이제 4명이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동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날보다 더 기쁜 날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다 생각하고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돼 하면서 세례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창피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돼, 난 그런 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매이는 거 아니야? 나는 집사도 싫고 권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해서 세례를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 통과 의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예식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듯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축하를 받으면서 나는 이 사람과 한평생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예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를 받으며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일평생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강조한 겁니다. 믿으면 거기에 따른 고백과 거기에 따른 예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회개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단계입니다. 먼저 회개를 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한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000명, 말로만 3,000명이지 3,000명 세례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이 논산훈련소에 가면 훈련소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논산훈련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훈련소이기 때문에 한 번 입소하면
5주, 6주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그 훈련생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나눠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안 받은 아이들, 그러면 세례 받고, 세례를 받으면 보통 주일날에는 초코파이를 주지만 세례 받는 날에는 햄버거를 줍니다. 그래서 이 훈련 기간 동안 햄버거를 먹지 못했던 애들이 햄버거 준다는 말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던 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습니다. 뭐 불교나 천주교는 그런 뭐 특별한 예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만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3,000명. 제가 2010년도에 그 논산훈련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3,000명의 우리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한 명에 1분씩만 세례 주는 시간만 소요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면 50시간 걸립니다. 그때 목사님들 50명이 관광버스 2대에 타고 서울에서 그 논산훈련소에 가서 50명의 목사님들이 1시간 동안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날도 베드로가 3,000명이나 세례를 준 겁니다. 아마 뭐 여러 사도들과 함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아마 세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힘든 세례를 그냥 죄사함을 받고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되지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투자해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만큼 세례 받는 것이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늦게 믿고 혹시라도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주는 세례가 보통 그러한 세례입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 얼마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한부 인생이고 뭐 내일 모레 이렇게 의식도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병원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에게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 양주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서 하루 이틀밖에 사시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의 이모님이 울산에 사시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 조카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합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님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형제들이 또 많은 자녀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뵐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나으면 교회 갈게, 나으면 교회 갈게, 예수님은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찾아갑니다. 그날에 교회 행사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200명을 모시고 소풍 가는 날이었습니다. 부목사가 어르신들 챙기고 소풍을 가야 되는데 이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영혼 구하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님이 희미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이렇게 성찬기도 없어서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와서 제가 그 아버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버님이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님의
이제 아내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런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장례 때 제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서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 내내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내분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잘 다니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 충성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산 충성교회에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저한테 부탁을 했던 그 이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중구청 앞에 있는 신광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자기 형부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기 언니를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형부와 우리 언니의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나눔의 축제 때 추수감사주일날 저희 교회에 쌀 10푸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그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언니하고 또 신광교회 전도사님하고 함께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기쁨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구원받은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러한 길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자의 징표고 열매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죄 씻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라는 말씀은 세례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토록 감격하고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또래들보다 좀 똑똑해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똑똑한 건 아니고 생일이 1월 달이라서 옛날에는 1월, 2월 달은 아이들은 이제 7살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세례를 받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1살 어려서 그 밑에 학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친구들하고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1년 뒤에 후배들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그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 주시는 한 말씀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게 씻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깨끗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집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는구나 라고 그 의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례를 한번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저도
세례를 받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기에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다 씻어 주신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경험을 말합니다. 옛날의 세례식은 주로 사람을 물에 푹 잠그는 침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세례를 베풉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사 지냄을 이야기합니다. 물에 잠김으로써 아담으로 말미암은 육체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노릇했던 그 죄된 모습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의 정욕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건지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 사람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육적인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것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합해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와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욕심과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와 비교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말씀합니다. 할례와 세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육체에 남기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합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라는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뭐 조회하면 나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조회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하여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증표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념으로는 가장 먼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그런 북한입니다. 그것보다 더 먼 관계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증표가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의 씻음을 받은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간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동 세례를 받는 우리 김강찬, 이창준, 이슬아, 우리 3명의 아이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